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성령님은 몇 번째 줄까요? 혹시 알까요? 모르겠죠? 오? 뭐라고? 오? 어떻게 알았어? 아, 찍었어. 네, 제가 찍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성령님은 13번째 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은 지 13번째 주가 되는 주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성령님,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들어가는 임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 두셨습니다. 그 불빛을 발견하고 그 불빛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다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야기가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장면들이 있었죠? 가장 처음에 뭐였죠? 애굽에서? 그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번째, 마지막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의 죽음, 그리고 6월절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놓인 바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이 되었던 그 바다가 다시 바다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떼를 쓰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떼를 쓰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경험하면서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내산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간 겁니다. 여기 있는 보라괴물이 모세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이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제사장 백성들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전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계속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날짜가 40일쯤 흐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화가 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고 불안해졌을까요?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서 화가 나고 불안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었던, 그러니까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모습으로 이들을 이끌어주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징표가 어떤 것으로 나타났었죠? 메추라기와 만나로 늘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를 주고가는 동안 이들의 눈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말이에요.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왜 불안해했을지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자,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다가 갑자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하죠? 응애 하고 울기 시작하죠. 왜 울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눈에 보이던 그 사랑이 보이지 않게 되자 너무나도 불안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를 사랑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그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눈에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기다림이 계속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다시 기댈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장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였죠? 송아지가 갑자기 떠올랐던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잠깐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던 그것이 사라지자 이들이 생각한 게 송아지였습니다. 왜 송아지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고 왜 송아지를 생각했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송아지는 그들이 늘 눈에 보고 느껴왔던 것, 바로 애굽에서 봤던 것들을 바로 떠올려낸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송아지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여러 가지의 것들, 달과 해도 신이고 그런 것들에 애굽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우리 하나님은 송아지 같은 분이면 좋겠어. 우리가 배고플 때 젖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될 때 우리의 쟁기를 씹어서 우리의 밭을 갈 수 있는 이런 신이면 우리가 너무 든든할 것 같아.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 머릿속에 송아지가 떠올랐습니다. 네. 우유를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자리에 없으니까 아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론에게 화가 잔뜩 나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론에게 우르르 몰려간 겁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론은 불안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이 아론에게 전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동안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막 떼를 쓰고 징징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단순히 아기 갓난아기들처럼 응애응애 운 것이 아니라 막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기도 하고 막 따져들기도 하고 당장이라도 폭력을 행할 것 같은 그들의 모습에 아론은 그동안 겁에 질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모세가 없이 다시 보니까 아론이 너무나도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 귀하고 귀한 것, 그러니까 금으로 만드는 거, 팔찌,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을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가져오라고 하면 좀 망설이지 않을까? 이 귀한 금을 가지고 가서 내놔야 된다고? 그래서 망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좀 끄는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론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아론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귀한 금 귀고리를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아마 내가 신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 귀고리가 하나, 둘, 10개, 100개 다 가져오더니 쌓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금들을 아론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이 금보다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이끌어줄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론은 그래서 그 금들을 가져다가 녹였습니다. 그리고 녹여서 하나의 커다란 송아지, 그들이 원하는 송아지 모양의 신을 금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헐. 아마 그들의 눈에는 이만큼이나 컸을 겁니다. 어떻게 꺼냈어? 어떻게 꺼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꺼냈을까? 녹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녹여서 아마 어디 버프집 같은 데 구웠겠죠? 그런데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우와 우리의 신이다 하고 나타난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기. 애굽에서 신을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마음대로 뭐 흥청거리면서 마구 자기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광경을 살펴보던 하나의 눈이 있었어요. 신의 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송아지라고 보세요. 용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 겁니다. 흥청거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마구 때를 쓰고 화를 낼 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서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들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일단 너무 놀라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너무 놀라서 일단 그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눈에도 드디어 이 장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에도 이 사람들이 마구마구 뛰노는 막 신이 나서 뛰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드디어 산 중턱에서 눈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보라색 괴물로 변한 모세가 너무 화가 잔뜩 나버렸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준비해 주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들더니 냅다 던져버릴 만큼 모세가 잔뜩 화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아니 이놈들이 감히 이러면서 그 돌판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냅다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상상력으로 조각나게 깨졌어요. 으르렁. 모세가 이만큼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쨌든 도저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모세에게 들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모세가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야 모세야 다시 올라와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내가 이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했어.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기로 다시 사랑하기로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팔을 벌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저번처럼 첫 번째 말씀을 줬을 때처럼 처음부터 내가 다 준비해서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모세야, 이번엔 너의 역할이 있어. 너가 내가 말씀을 이렇게 불러줄 때 너가 새길 그 돌판을 준비해와. 그리고 그 돌판을 너가 직접 너가 만든 돌판 위에 내가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보다 화날 때는 뭘 다른 그쵸, 이제 화가 가라앉았으니까. 그 실수. 그 송아지를 아까 본 것처럼 넘어뜨리고 막 산산조각 내고 그 송아지를 다시 녹여가지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화가 좀 풀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얘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게, 다시 사랑할게 하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화가 풀린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야겠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가 열심히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는 그것들에 기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나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더 많이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곁에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되새겨보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시내산 아래에 머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자주 착각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입술과 마음을 넣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자, 우리를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평화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네. 뿅! 성령 강의 후 13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